바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바바라 존스는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본인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은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지만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에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가라. 제라늄 꽃향기가 우울증 치료에 좋으며 편안한 기분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바바라 존스는 남편과 4명의 아들을 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정에 문제가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귀가하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고 설상가상 첫째 아들은 트럭 음주운전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동성애에 빠져서 집을 나갔고 셋째 아들은 베트남의 전쟁에 파병되어 18의 어린 나이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계속되는 불행으로 인해 그녀는 하나님, 어째서 내게 불행만 다가옵니까? 하며 반문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야속한 세상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였습니다. 비참한 심정으로 지내던 어느 날 마음을 추스르고 이렇게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더 이상 비관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지금부터 긍정적인 삶을 살자.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남은 생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교회에 가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감사가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식물인간이었던 남편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니 나도 뭔가 좋은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자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한 병사들이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들을 전쟁에서 잃은 부모의 심정,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바바라 존스는 이런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다음과 같이 위로하였습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국가를 위해 큰 일을 한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도 편지를 쓰고 그들에게 전화로 위로하였습니다. 이들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일들을 도와주는 그룹을 만들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선교회도 조직했습니다. 드디어 바바라 존스는 여성계의 유명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대한 여성 지도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훗날 동성애로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되었고 남은 생에도 보람차게 사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바바라 존슨이 절망하고 낙심하여 원망과 불평 속에 있었더라면 더 비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바바라 존슨의 인생이 새로워졌던 것입니다. 베스트셀러의 주인공이 되었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질병이 물러갑니다. 감사할 때 고통이 사라집니다. 감사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디모데전서 본문은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자신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했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12절에 말씀하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러니까 계속하여 감사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감사가
바울에게는 낯선 것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께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 대하여 핍박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도로 세워주신 것이야말로 전적인 주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의 감사는 첫째, 충성되이 여기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 얼음물을 온몸에다가 부어버리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누군가 지명을 받은 사람이 차가운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것을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캠페인은 오바마 대통령도 빌 게이츠 회장도 유명 인사들이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이나 유명 정치인들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중심으로 SNS를 통하여 급속도로 퍼져나갈 정도로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속된 말로 일대 유행이 되어진 것입니다. 차가운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이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누게릭병 협회가 누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한 모금 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차가운 얼음물을 뒤집어 쓰냐라고 하면 누게릭병이 어떤 병인지 조금 알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누게릭병은 온몸의 운동식형 세포가 파괴되어 점점 호흡 근육이 마비되어 사망하는 그런 병입니다. 누게릭병 환자들이 느끼는 고통은 차가운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순간 온몸의 근육이 수축되면서 느끼는 그런 고통과 같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차가운 얼음물을 뒤집어 쓰도록 지목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목 받으실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누게릭병 환자를 돕고 그들의 고통을 느껴보자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군가가 나를 지목해서 차가운 얼음물을 뒤집어 쓰라라고 한다면 기분 나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지목해준 사람이 고마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보람있고 그것 때문에 자신감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목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통하여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충성되이 여기심을 감사합니다. 12절을 다시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에 충성되이 여겨 이 말씀은 믿을 만한 존재로 인정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자신을 믿어주신 것에 그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직분까지 주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는 주님께서 부족한 자신을 충성스럽다고 인정해 주심과 더불어 직분까지 맡겨주신 사실에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근거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복음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모습이 어떨지라도 또 현재 모습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보시고 복음과 직분을 맡기셨다, 이 사실에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국류를 입은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한 자폐아의 엄마가 아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새장에 갇힌 새처럼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세상과 소통을 거부하는 아이,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만 떠도는 아이, 마땅한 약도 특별한 치료법도 없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 아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모래를 자기 눈에 비벼대고 깨진 유리 조각을 자기 얼굴에 뿌려대는 아이. 아이의 엄마가 아파트 11층에서 아이와 함께 뛰어내릴 생각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이웃의 전도로 교회에 가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온 엄마는 2장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나는 온 가족이 아이와 함께 단란하게 식사하는 그림이고, 또 한 장은 아이가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미래를 구상하는 그림이었습니다. 2장의 그림을 거실 중앙에 놓고 엄마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제 아이가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제 아이가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닌 축복이 되는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이 아이의 과거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 아이의 미래를 감사함으로 바라보며 다만 축복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체코에서 열린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19살의 나이로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기도를 드렸던 엄마는 유현경 씨라고 하는 여인이고, 또 아이는 김진호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예수님을 만나 불행하게 묶여있던 속박에서 풀어나는 기쁨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의 불행에 묶여있던 모든 속박에서 시원하게 풀려버리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국률하심을 입고 모든 수치를 떨쳐버리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국률을 입은 것을 감사합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률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기에 국률을 입은 것은, 이 말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형용할 수 없는 가련한 상태에 빠져있던 자신을 용납하고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그 국률을 입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감사의 이유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간증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바울은 죄인을 구원하신 국률의 은혜가 자신에게 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면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더욱 감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넘치도록 풍성함을 감사합니다라는 것입니다. 24살 청년 약사가 담배를 피우다가 목사님에게 들켰어요. 그래서 그날부로 은단을 씹으면서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그 후에 기독교인으로 사업을 생각하던 중 은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다가 고려 은단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조규철 회장입니다. 대를 이어 회사를 이끌어가는 아들 조창현 장로가 시작한 것이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5개 광고였습니다. Jesus loves you라고 하는 영문으로 서울에 올라가다 보면 옆에 한켠에 파란 간판에 가운데 Jesus loves you라고 써있는 대형 광고 간판을 고속도로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이 간판을 보고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광고를 계속했습니다. 이 외에도 소리 없이 북한 등지에 의약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고려은단이라는 은단 회사가 아니라 오히려 비타민C가 중요성이 강조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고려은단이 생산하는 이 비타민C가 불티나게 팔려나가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할렐루야. 여기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말은 측량할 수 없이 채워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넘치는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보여준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에도 불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들을 빼앗는 분이 아니시다. 인간의 눈으로는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물질을 빼앗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빼앗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나오면 손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우시는 부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독일의 음악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노년의 시력을 잃었을 때 유명한 안과 의사로부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의사가 눈에서 붕대를 잘 풀었는데 침대에 둘러서 있던 자녀들이 이 바흐에게 물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들에게 묻는 거죠. 아버지, 뭐가 보이세요? 아버지, 뭐가 보이세요? 그러자 바흐가 대답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볼 수 없다는 사실에 가족들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바흐는 자녀들을 위로하였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불렀습니다. 바흐의 감동적인 감사 찬송은 불행을 딛고 일어선 승리의 계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좋은 결과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하는 것은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복이 솟아나는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충성되이 여기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입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넘치도록 풍성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인정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 여러분에게 누르고 흔들어 차고도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긍휼을 입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셔서 절대 비우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감사하는 그 감사를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도 더욱 힘차게 주님 앞에 고백하여 돌아오는 추수감사를 통하여 또 우리 감사 신앙을 통하여 일생토록 감사함이 가득한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감사함이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감사합니다. 그것까지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하나님의 복이 솟아나는 원천임을 믿사오니 충성되이 여기심을 감사하며 국류를 입은 것을 감사하며 넘치도록 풍성함을 감사하는 그 바울의 감사를 본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불처럼 일어나는 아름다운 성도로서 너의 입술의 감사와 마음과 생각의 감사와 우리 삶의 모든 범사의 감사가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